날부터 잘 지켜주시고 우리 오늘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하늘 복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덧입혀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는 은혜 받는 복된 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계시다가 저려서 장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시고 456장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모든 일 하나가 힘을 얻으니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네 살리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너의 죄가 내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마음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만 져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어지러운 시국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 순종의 제사를 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움을 잘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험만하고 악이 판치는 이때에 세상 어둠의 세력에 물들지 않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경제가 하루속히 회복되어 코로나 백신을 맞고 코로나가 종식되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태국 미얀마 선교지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기에 처해 있는 미얀마를 지켜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유민주 국가로 새롭게 거듭나며 복음이 전파되어 도와주시옵소서.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능력과 체력과 영역을 갑절이나 부어주시고 주님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는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또 마음의 상처와 걱정과 근심, 두려움으로 여러 모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성경 출애굽기 18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디브로가 모세가 끌려보냈던 그의 하나의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배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어전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운명이 너도 뭐뭐하지
마이크를 안 들면 유튜브를 보는 사람 소리가 전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 영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꼭 마이크를 들고 해주세요. 그래야 안 그러면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나온 사람도 있지만 또 울산 지역에 또 2단계가 돼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자색 배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불편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여러분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모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사람들은 다 뜻이 있어요. 리구어레 목사님이 일찍이 목적이 이끄는 삶, 저희 교회에서도 40일 특별 새벽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 책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들었을 때 사람이 그냥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강대상은 강대상의 목적이 있고 마이크는 마이크의 목적이 있잖아요. 또 이 산천초목도 다 목적이 있는데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좋았다,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은 여러분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어쩌다가 원숭이가 변화돼 가지고 진화돼 가지고 사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리고레 목사님이 그럼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만든 존재인데 그럼 왜 만들었냐? 5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만드셨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세 번째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도록 예수님을 닮도록 만드셨다.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만드셨다. 마지막이 뭐냐면은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만드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 그냥 만든 게 아니고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할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성경에 모세라는 사람이 우리가 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요. 모세가 지었어요. 그 가운데 오늘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시대가 대단히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어요. 한마디로 난세에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이 이스라엘 나라는 애국 나라의 포로로 있었는데 그때 모세 시대 때는 남자로 태어나면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를 태어났는데 여자면 살려두고 남자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아브람이고 어머니가 요게벳이라는 사람인데 죽이라고 그랬지만 어떻게 죽이겠냐 이 말. 그래서 몰래 숨겼어요. 숨겼는데 애를 3달을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울음소리가 나니까. 그래가지고 이 모세를 갖다가 3달 동안 집에서 기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는 죽일 수가 없고 날강에다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아이를 집어넣고 떠나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생명을 살리려면 살리겠고 내 인간의 힘으로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부모가 갈대 상자에다가 애를 강에다 띄워보내는데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을 씻겨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한번 봐라 따라가면서 그래가지고 이 강이 흘러가는데 그 나일강
줄기를 따라가다 보면은 그 왕궁, 바로 왕궁이 있는 거예요. 때마침 바로 왕궁 앞에 바로 공주들이 나와서 목욕을 하고 있었는 거예요.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갈대 상자가 하나 떠내려서 공주 하나가 갈대 상자를 보니까 애가 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버렸다는 거 알고 있지요. 그렇지만 얘를 내 양자 삼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로 공주가 자기 자녀를 삼은 거예요. 그 자녀를 삼아서 이제 이 애를 기르려고 보니까 바로 공주는 아기를 안 낳았잖아요. 젖이 안 낳았잖아요. 뭐 요즘처럼 뭐 분유도 있고 우유도 있으면 그렇게 하지만 그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로 공주가 이제 전국에다가 이제 방을 내는 거죠. 전나는 유모를 구하는 거예요. 아기의 유모.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 보다가 유모를 구한다니까 쫓아가서 자기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바로 공주가 젖먹일 유모를 구한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공주가 유모를 갖다가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키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모세는 어머니는 지금 이렇게 난세 어려운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힘든 노역 가운데서 남자로 태어나면 다 죽는 이 시대 가운데 모세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니는 어릴 때지만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너는 애국 사람이 아니야. 너는 유대인이야. 너의 피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거야. 여러분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요 어릴 때부터 계속 신앙교육을 시켰는데요. 몇 년씩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린 시절에 유모가 모세 진짜 어머니였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교육을 시켜놨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모세가 이제 나이 40이 되었어요. 40이 되어서 이제는 왕자로서 애굽의 학문을 다 익히고 무술도 익히고 근데 자기 마음속에 늘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 어머니가 나에게 가르치기를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비록 애굽 왕의 왕자지만은 애굽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이라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드디어 나이가 이제 40이 됐을 때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예. 모세가 장성해서 이제 나이가 40이 됐을 때 어느 날 밖에 나가부터 봤더니 이스라엘 사람하고 애굽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누구 편을 드냐면 자기는 애굽 왕자예요. 앞으로 왕 될 사람인데 이 히브리 사람 유대인 사람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갖다가 쳤는데 뭐 여러분 저는 그렇게 돼. 모세가 일부러 죽이려고 친 건 아니에요. 모세는 운동을 많이 했죠. 왕자로서 무술과 학문을 다 익혔는데 어쩌다 보니까 잘못 맞았는지 죽었어. 죽으니까 이 사람을 갖다가 모래 속에다 묻었어요. 묻고 나서 그 다음 날 나가 봤더니 이제는 유대인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렸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같은 형제끼리인데 왜 싸우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어제는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냐. 자기는 아무도 모르게 그냥 매장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나이 40세에 사람을 죽인 살인 죄 누명을 쓰고 그냥 광야로 도망갔던 거예요. 성경은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이 사실을 더 소상히 설명했는데 한번 성경을 그대로 한번 사도행전 7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국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예, 모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자기가 지켜주면 이렇게 보호해주면 이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 거다. 왜? 내가 비록 애굽의 왕자지만 내가 히브리 사람, 유대 사람인 걸 알고 또 이 사람들이 내가 앞으로
이 애국 나라의 왕이 되면은 틀림없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구세주가 되고 구원자가 될 것을 알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마음 갖고 있었냐면 비록 몸은 애국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같이 품고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 모세 안에 이 마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종살이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이 히브리 사람들이 깨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우는 걸 말렸더니 그들이 뭐라고 해요? 너 어제 애국 사람을 지었더니 오늘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누가 너를 우리 왕이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그에게 반항하는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애국 사람 몰라도 이 사람들은 내 마음을 좀 이해할 것 아니겠냐 그 말.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고 모세가 광야로 통화를 합니다. 일찍이 D.L. 모디는 모세의 생애를 세 개로 나누었어요. 첫째가 뭐냐면은 애국 왕궁에서 40년, 또 광야에서 40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40년을 모세가 살았거든요. 모디 선생님이 이 인생 세 가지를 가만히 보면 우리 인간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첫째는 이런 생활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던 시대가 있어요. 모세처럼 말한다면 애국 왕자로 살던 시대예요. 이건 다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런 모세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열망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자 싶은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쓸 때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좋은 생각, 좋은 뜻, 좋은 비전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빚어서 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나 마구잡이로 하나님 쓰는 거, 아무나에게 사명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는 그 마음속에 거룩한 소망, 거룩한 꿈이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모세처럼 말이에요. 모세는 그런 꿈이 있었죠. 그런데 이 모습 가지고는 쓸 수가 없어요. 모세는 지금 뭐로 자기가 세상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실력, 자기 애국의 왕자라는 신분, 애국의 학문, 애국의 그 실력 가지고 자기를 쓰실 줄로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지혜가 많으신 분이에요. 사람의 지혜로움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이 대단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 때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갖다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광야.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 나갔어요. 광야에 나갔더니 어떤 양치는 목동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남자들이 나오는데 여자가 와서 양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들을 우물은 하나밖에 없는데 우물가에 물을 먹이러 가면은 힘 있는 남자들이 여자를 막 밀어내고 자기 양부터 먹이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여자라고 저렇게 자기 양떼를 먼저 먹이면 되나? 그래서 모세가 나서가지고 그 처녀 여자를 도와줬어요. 그 여인 이름이 시보라. 이 시보라라는 사람이 이도라는 그 장로의 딸이에요. 그런데 이 장로의 딸을 모세가 도와줬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 처녀가 자기 집에 데려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소개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늘 우리가 양 먹일 때 도와줬다고 소개해주니까 그 모세의 장인 이도라가 보니까 사람이 참 신실한 것 같아서 이제 자기 딸하고 그 십보라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모세 아내가 십보라라는 여자예요. 근데 이 아내와 결혼해가지고 이제 양을 치면서 애를 낳는데 애 이름을 오늘 출애굽기 2장 21절에 보면 그 애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하였더라. 따라합시다. 게르솜. 네. 모세가 첫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게르솜. 게르솜이라는 뜻이 나와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내가 다른 나라에, 낯선 나라에서 이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그 십보라는 아내를 만나가지고 장인 이도로라는 장인의 양과 소를 치는 목동이 되었는데, 그가 그 생활을 한마디로 뭐냐면 나는 나그네 생활했다. 인생이라는 게 참 희한하구나. 어제까지 몇 년 전까지만 내가 애국의 왕자로서 세계를 호령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들여와서 약치는 신세가 돼가지고 도망자 있으면 이게 인생인가? 인생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자기가 살아오면서 인간이 참 대단한 거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애국왕자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인생이라는 건 정말 여러분 수에 칠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은 수에 칠 가치가 없다고. 인생의 힘은 호흡에 있는데 이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다는 거예요. 안개와 같고 그림자와 같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제가 예전에 지금은 은퇴했지만 지구정교회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어느 날 그 교회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교인이 등록했어요. 대학 교수를 오랫동안 지냈다가 대학교 부총장까지 한 유명한 사람이 자기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부부가.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서도 오래 공부하고 한국에서도 교수를 오래 하고 부총장까지 지냈으니까 얼마나 경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교회를 등록해가지고 목사님, 저희들이 이제 남은 여생 목사님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이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려고 그래 등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 큰 아파트를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생활하는데, 아니 은퇴하고 1년도 안 돼가지고 갑자기 그 부총장 지냈던 분이 심장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심장 치료 받으면 1년도 안 되다 돌아가셨어요.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미국에서 왔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원사님이 목사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남편도 없고 여기서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난 미국으로 가려합니다. 그러면서 남편하고 이렇게 노후를 잘 보내서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를 하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안 그럴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파트에 큰 아파트 한 채를 갖다, 목사님, 이 아파트는 앞으로 선교사님들이 국내에 오면, 교회에 오면 그분들이 여기서 쉴 수 있는 선교관으로 제가 기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를 선교관으로 기증하고 자기는 미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다 계획을 짜지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러나 우리 인생의 미래는 우리인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계획이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똑같이 느끼게 그 게르솜이 뭐냐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게 나그네. 그때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성경 10편 150편 가운데 모세가 지은 10편 하나가 있어요. 10편 90편이에요. 10편 90편에 제가 여러분 10편 90편 3절에서 12절 요 구절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주께서 사람을 뒷불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은 뿐이니라.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계속.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수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예, 모세가 시편 90편에 모세가 지은 시인데 그가 인생을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요. 뒷걸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고 나면 다 그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너희 인생들아 돌아가라 하셨는데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천년을 삽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인생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는 수백 년은 살 수 있어요. 산천 초목은 여러분 저 뒷산에 울산 뒷산에 제일 높은 산이 가지산인데 가지산은 천년이 지나도 저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은 7, 80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밤에 한 경점 같다는 거예요. 짧은 순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잠깐 자는 것 같으면 아침에 돋는 불 같다는 거예요. 아침에 불이 피고 꽃이 피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꽃이 수십일, 수백일 있던가요? 꽃은 일주일 안에 다 져버리고 한 달 안에 져버리고 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평생이 순식간에 마치 화살을 날아가듯이 순식간에 다 지나가 버리는데 우리 연수의 자랑을 신속히 날아가는 우리 인생을 돌아보니까 우리가 살아온 삶 가운데 수고한 것은 슬픔고 애쓰고 노력한 것밖에 뒤를 돌아보니까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뒤를 돌아보니까 행복한 날보다는 슬픈 날이, 즐거웠던 날보다는 정말 쉬었던 날보다는 일했던 날이 뼈 빠지게 고생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누가 이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 우리 인생의 이 날들을 어떻게 알고 알 수 있겠냐? 우리 인생의 날이 어떤 날이 정말 되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모세가 깨달은 거죠. 나그네라는 거. 게르솜이라는 뜻이 뭐냐면, 야, 인생이 이런 나그네구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거구나. 어디서요? 애국 왕자로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양치면서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다 허무한 거예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 인생길을 전부 다 뭐라고 해요? 나그네 길로 봤어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사람도요, 자기 아내 사레가 죽고 해쪽 속들이 사는 땅 그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근처에 밭 하나를 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밭을 살 때 뭐라고 하면 창세기 23장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루한 자들이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쪽 속 사람에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고 잠시 지나가는 거류자라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사는 삶을 나그네 인생으로 봤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은요 나이가 130이 다 됐을 때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애국도 왕년에 갔을 때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 이르되 내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도 인생을 보내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나그네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도 나그네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인생을 깨달은 게 게르솜. 아, 인생은 나그네 길이구나. 여러분, 나그네 길이라는 인생을 깨달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행 가보셨죠? 어디 가면 하룻밤 다른 데 가서 출장 가보셨죠? 출장 가면 어떻게 해요? 여간에 하룻밤 묵잖아요. 그때 여러분 집에 있는 거 좋은 거 다 사들고 가나요? 아, 내가 집에 있던 내 베개가 마음에 들어. 어떤 사람 베개도 가져가더라고. 베개도 가져가고 이부자리도 우리 집에 있는 게 좋아. 아, 우리 있는 침대도 우리 집에 있는 게 좋아. 다 들고 가던가요? 가방 하나 간단하게 들고 가는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룻밤 자다 올 건데 뭘 그래. 일주일 가다 올 건데 뭘 그래. 인생이 나그네니까 짐을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쓰면서 성도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베드로 전서 1장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말하면 흩어진 나그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성도는 누군지 아십니까?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들. 베드로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나그네예요. 모세도 자기 아들을 보고 게르솜, 인생은 나그네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저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이 제일 뭐야 되면 욕심을 자꾸 버려야 돼. 너무 움켜쥐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놓는 법을 배우세요. 할렐루야. 좀 놓는 법을 배우라니까요. 자꾸 나이가 드는데 차도 움켜쥐려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놓는 법을 배워야 돼. 그래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노욕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나이 들어가지고 욕심 부리는 건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음이 넓고 손을 자꾸 펴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아멘은 다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참 들어가는데 움켜쥐고, 요즘 여러분 보세요.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풀의 꽃 같은 인생, 지나가는 인생. 모세가 광야 40년에서 깨달은 게 한 가지. 자기 아들. 여러분, 성경에 제 아들 이름을 이렇게 붙인 이유가 있어요. 예?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모세 오경이라는 5권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어떻게 천지 창조를 모세가 알았을까? 하나님이 쓰게 했죠. 에덴 동산의 사건을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에덴 동산에 원래 이런 일이 있었고 아담 하와가 있었고 선악과가 있었는데 그거 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모세가 아담 때 사는 게 아니에요. 모세보다 500년 전에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런데 모세가 아브라함 시대 이야기를 다 써놨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들이 이렇게 됐고, 이삭은 이렇게 모리아산에서 이렇게 살았고, 또 야곱은 이렇게 됐고, 그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고 12아들 중에 그걸 누가 썼냐? 모세가 썼어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사람이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천지 창조할 때 모세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하는 거지. 그런데 이 모세가 성경을 가만히 기록하다 보면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 둘이 있어요. 요셉의 아들 이름 아세요 혹시? 요셉의 아들이, 원래 요셉은 2배라는 뜻이에요.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근데 형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요셉을 갖다가 팔아버렸잖아요. 애국 땅에다. 그래가지고 보디발 집에서 1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인정을 받아가지고 가정 총무가 되는데, 보디발 아내가 또 28살 한참 멋있는 청년 보고 그냥 눈짓을 하면서 유혹을 해가지고 그거 했다가 또 감옥에 가서 감옥생활 2년 동안 지내다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애국 나라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되고 나서 요셉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라는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아들 2명을 낳았어. 첫 번째 아들이 뭐냐면 므낫세예요. 므낫세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 옛날 거 다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애국 땅에 와서 13년 동안 고생한 거, 형들이 나를 애매하게 고난받게 해서 팔았던 거, 보디발 아내가 나를 유혹해가지고 내가 억울하게 감옥 갔던 거 하나님 다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들 이름은 뭐라고? 므낫세. 잊어버리게 해달라. 두 번째 아들 낳았어요. 에브라임이라. 이 에브라임은 하나님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고 창성하게,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번성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그냥 지기 아니고 자기 인생의 고백을 다 마쳤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과거를 다 잊겠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다 용서하겠다는 말이에요. 보디발 아내도 용서하고 형들도 용서하고 내가 다 용서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창성하고 번성하기를 원한다면 용서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 형들이 양식이 떨어졌을 때 왔을 때 요셉이 어떻게 다 용서해요. 형님이여 나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형님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 살리라고 먼저 보냈어요. 그건 요셉의 해석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인생을 살았듯이 모세도 보세요. 모세도 자기 인생을 게르솜이라. 하나님 내가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요. 출애굽기 2장에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놓고 3장에 가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거죠. 불이 떨기나무에 붙은 타지 않고 계속 불이 붙어가지고 안 타길래, 나무가 안 타길래 가봤더니 거기에 하나님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성옷은 거룩한데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누구십니까?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 모세 보고 내가 네를 선택해가지고 고통당하는 내 백성, 애국 땅에서 고통하는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멘 가겠습니다 그래요. 모세가 이랬잖아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내가 나이 80입니다. 이 나이 많은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던졌더니 뭐가 돼? 뱀이 되지요. 잡아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 손을 갖다가 네 손에 넣어봐라. 넣어봤더니 꺼내니까 문둥병이 걸렸어요. 집어넣어봐라. 집어넣었더니 다시 깨끗해져.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나이 많다고 내가 못할 줄 아느냐? 나는 다 할 수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그래도 나는 나이가 이제 많아가지고 옛날 40년 전에는 애국말도 잘하고 뭐 정말 학문도 뛰어나지 이제 나이 80대가 말이 안 됩니다.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요. 내가 말 잘하는 이 형 보내줄게. 그래서 아론은 말 잘하는 형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모세가 애국 땅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는데 두 번째 아들 이름이 났잖아요. 오늘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모세가 두 번째 아들 이름은 엘리에셀이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창세기 18장 4절을 보면 첫 번째 아들이 게르솜인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답니다. 두 번째 아들 이름이 따라합시다. 엘리에셀. 엘리에셀이라는 말은,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에셀이라는 말 뜻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은 게르솜이라고 지는데 두 번째 아들은 뭐라고요? 엘리에셀. 그 엘리에셀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여러분 이 모세가 그럼 이 아들은 언제 낳느냐? 둘째 아들은 언제 낳느냐? 그건 몰라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둘째 아들이 언제 있었는가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뒤에 출애굽기 한번 출애굽기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출애굽기 4장 19절 자막 한번 띄워봐. 출애굽기 4장 19절에서 20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기 보니까 20절에 모세가 그 아내와 그 다음에 뭐랬죠? 아들들을 겠으니까 둘이잖아요. 복수잖아요.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그러니까 이때 지금 애가 낳았다. 그러니까 모세가 애를 언제 낳느냐는 거죠. 분명한 것은요, 출애굽기 3장이 지난 다음에 낳았어요. 그럼 여러분 언제 모세가 2장 때 게르솜 낳았잖아요. 미디안 광야 때. 근데 3장에 가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지요. 그래서 만나고 또 애국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지금 애국 땅에 가라고 가는데, 그때 자기 아들,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웠다. 그때 이미 엘리에셀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엘리에셀은 언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추측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아들을 낳았어. 엘리에셀, 하나님이 도우셨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모르죠. 우리 인생이 정말 허무하거든요. 게르솜 나그네 같은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목적이 보이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보이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 40년에서 자기는 헛고생하는 줄 알았어요. 남은 인생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내가 애국생활 40년, 광야 40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도우시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엘리에셀을 놓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4절 출애굽기 오늘 18장 4절에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답니다. 모세가 지금 애국 땅에 바로왕하고 가잖아요. 바로왕을 갖다 지금 싸우러 가는데 틀림없이 믿는 건 뭐라고요? 바로의 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걸 믿었어요. 지금 모세가 어떻게 믿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된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갖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요, 누구나 다 게르솜이 있어요. 나그네 인생길, 소망 없는 인생길 같은데, 그 인생길 가운데 엘리에셀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으면 내 인생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모세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세요. 게르솜과 엘리에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인생의 소망이 생기고 사는 목적이 뚜렷하고 왜 사는지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모세처럼 우리 인생의 길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함을 따라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굽의 왕자로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요, 그가 미디안 광야로 노예 생활 목동으로 40년 생활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를 하나님 불러서 애굽의 왕, 애굽 바로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쓰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할 때 엘리에셀의 고백이 나오듯이 내 인생 가운데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주의 모든 권속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은혜임을 찬양하며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보내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주의 모든 권속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귀한 예물 주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예물로 주님께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돌아보시고 더 풍성한 감사의 은혜를 더 입혀주시고 선교의 물, 건축의 물로 또 하나님 태국 미얀마 선교의 물로 하나님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10위 하나 구별해서 윤재한 박경미 집사님, 이현숙 집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흠령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황충원 막아주시고 범사가 복이 되되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을 받은 자라 간증하고 체험 얻는 하나님께서 귀한 복을 나려주시는 하늘 복을 이어서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지역이 코로나 2단계가 되어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공간을 이렇게 띄어서 예배 드립니다. 25일까지니까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예배가 드려질 것 같아요.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수술 안 나오셨는데 여기 충분히 공간을 띄우고 또 예배 인원이 더 많으면 1층에다가 영상시설을 다 해놓고 예배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스크 쓰고 다 우리가 그렇게 지키면 아무 염려 없을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10시 30분에 권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권사님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일요전도의 주간입니다. 일요전 대원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어요. 준현이, 용민이, 주한이, 여러분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박인자 성도님이 또 오기순 성도님 울산대학병원 상암 치료 중에 있고요. 우리 전지원 집사님 모친이 요한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강구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축복 좀 드리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세 일생 가운데 게르손같이 나그네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엘리에셀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입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생업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